사도행전 17장 1절. 자,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1절만 오늘 좀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런 제목입니다. 자, 원래는 제가 설교 준비를 9절까지 읽고 하려고 했는데 1절을 읽다가 그만 1절 설교를 오늘 좀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다음 주에 9절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은 1절에 대한 얘기만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 일행이겠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 가지고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하도 귀찮게 하고 또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케 합니다. 자, 그 일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종이었는데, 이 점 치는 것으로 인하여 수입이 짭짤했는데 그 수입을 어떤 여러 주인이 그 수입을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원이었던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그 주인이 수입이 끊긴 것을 알고 억가심정에 바울 일행을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옥문도 열어주시고 사슬도 풀려지게 하시지만, 간수가 그 사실을 알고 큰일 났다, 죄수가 도망갔다 하는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당신 절대 몸을 해하지 마라. 그 일을 보고 빌립보 간수가 너무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어서 빌립보에는 이제 루디아의 집과 빌립보 간수의 집이 두 축이 되어가지고 명실공히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는 유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와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된 영혼이 있었고 또 예비된 사역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이왕 이렇게 유럽에 온 거 내가 복음을 좀 더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빌립보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서 제일 오른쪽에가 빌립보예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암비볼리예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암비볼리에서 다시 내려오면 아볼로니아가 있어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여러분 보시는 제일 왼쪽에 데살로니카, 지금은 데살로니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생각하고 그 중간에 암비볼리와 이제 아볼로니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 분명히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얻게 되어서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유럽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다음 도시를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암비볼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볼로네에서도 복음을 당연히 전했겠죠. 물론 데살로니가도 전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하는 걸까요?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분명히 들렀는데 거기에서 전도했다는 소식이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나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왜 없을까? 왜 갑자기 그냥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뒤에 쭉 소개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분명히 거쳐갔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딱 여기만 나와요. 도시 이름만 딱 나올 뿐이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암비볼리는 그 당시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엄청 큰 도시예요.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비볼리의 전도를 바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바울같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암비볼리에 그냥 갔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자, 아볼로니아는요?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당연히 전했죠. 그런데 왜 성경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다녀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까? 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어요. 암비볼리는 없는데 아볼로니아에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아볼로니아에 있는 비마라는 그 조그마한 바위 위에 새겨진 글귀인데요. 자, 위에는 헬라어니까 여러분 못 읽을 것 같고, 여러분 밑에는 영어니까 여러분 잘 읽으시겠지만, 거기 보면 Here took place Saint Paul'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이게 아볼로니아예요,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스피치 이렇게 돼 있죠, 스피치. 뭔가 이제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피치. 그 다음에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chapter 17:1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기서 설교를 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and passing through 이렇게 돼 있어요. passing. 지나갔다, 통과했다. 암비볼리스 and 아볼로니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they reached, 그들이 도착했는데 데살로니카에 도착했다. 자, 여기도 보면 분명히 바울이 지나갔다는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뭐라고만 되어 있느냐? 분명히 사도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의 자리를 잡고 뭔가 스피치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결국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통과했다, 지나갔다. 그리고 결국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전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했음에도 믿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나 아테네나 고린도나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어쨌든 간에 바울은 도시마다 마을마다 갔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했고 뭔가 거기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거나 열매가 있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는데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갔다고만 되어 있을까? 절대로 오늘 저기 바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행전 17장 1절에 장소에 대한 소개만 나올 뿐 거기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의 가장 수도,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가 암비볼리였다는 것에 단서를 잡고, 그리고 아볼로니아가 이게 아폴로 신전이 있다는 도시라는 말인데 어쨌든 신전이 있었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군사적 요충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되게 많이 주둔했던 도시. 자, 군인이 주둔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전을 보장받고 살았겠습니까? 암비볼리는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했던 도시니까 어쨌든 물질적으로 많이 넘쳤을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측컨대 정말이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암비볼리 사람들이나 아볼로니아 사람들이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는 흔적까지 있는데도 교회를 개척했거나 누가 예수를 믿었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들이 너무 돈이 많아서, 혹시라도 그들의 세상에 어떤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 일행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리 전해도 먹히지가 않고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차라리 다른 도시에서는 반대라도 하면서 바울을 내쫓기라도 하는데 내쫓는 것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느낌이 생각이 나시죠? 네. 너무나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사대교회도 생각나시죠? 너희가 가졌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다시피 정말 한국교회가 수직 상승하고 부흥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정말 그 사모함과 갈급함과 간절함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추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예배 때마다 그 정말 눈물바다였고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법이 없었고 기도할 때 조곤조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철야 때마다 정말 눈물로 지하 기도실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갈구했던 그런 추억들을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여러분 뒤에서 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한국교회를 촉발시키고 부흥시켰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기독교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보면 결국에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 넉넉함, 사모함의 부재, 간절함의 부재가 오늘 이렇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처럼 바울이 분명히 거기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암비볼리에는 아볼로니아는 단 한 명의 전도의 열매가 없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되었을까? 그냥 제 마음에 이게 걸려가지고 오늘 9절까지 설교하려고 하다가 그냥 1절 가지고 오늘 좀 붙들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기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에 보면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었는데 자, 분명히 여러분 그 정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며 정말 연예인 버금가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잠깐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한번 찾아봐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어떻게 한둘이어야죠.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그 여인만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손만이 아니라 그냥 몸이 부딪힌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12년 된 혈루증 앓은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 여리고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삭개오만 그날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함이죠. 사모함이죠. 사모함이죠.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사모함이 결국에 12년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을 그날 치유해 주시고 그날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가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동네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커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갑자기 그냥 인싸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메시아로 등극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고향 사람 출신으로서 세상에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네. 이건 우리 마을의 영광이고 현수막 끌고 프레카드 불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예수님이 전도하기가 힘들었던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다? 나사렛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힘들었고 기적을 행하시지도 많았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마을에 있는 사람보다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도구가 되었다. 한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눈이 성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신데 그 얘기 하나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을까 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쳤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에 너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침례도 받지 않았어요.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확신반, 복음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날 처음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간절함이죠. 사모함이죠. 예수님에 대한 옛자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오늘 처음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혈루증하는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병을 고치는 분이시다더라,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더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시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분명히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냥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렬에 따라와서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옷자락을 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영음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가면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지식 하나만 가지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에 나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그 모습,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알기로 치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어떤 기적도 그 마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란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오직 하나 있었다면 그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분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더라, 이 지식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기적과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 중요하다. 간절함이 중요하다. 겸손함이 중요하다. 저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많아지는 지식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같이 오히려 그 지식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모함과 간절함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만 남겠습니까? 내 안에 사모함과 간절함이 사라지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겠으며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청사초롱할 때도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육군 3사관 학교에서 이제 영천에 있는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모든 군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4주간 동안 복종 단계라 그래가지고 외출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렷 경례 열중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가 뒤로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반드시 한 번은 깨워가지고 연병장 한 바퀴 돌리는 이런 날들을 4주간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28살에 군목이라고 치고 이제 군대를 가서 그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위로는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혹시 삼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육군 삼사관학교는 말입니다. 한 건물 안에 기천불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복도를 딱 들어가면 오른쪽 복도를 따라가면 교회예요. 왼쪽 복도를 따라가면 성당이고요.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가면 그게 법당이에요. 한 건물 안에, 빌딩 안에 3개 종파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교활동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는 길이 달라요. 교회 가고 법당 가고 성당 가고. 3주 차였나 4주 차였나 2주 차였나 교회를 갔는데 무슨 찬송을 했는지는 몰라요. 누가 어떤 기도를 대표 기도를 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은 내가 기억하느냐? 눈물 범벅이 되어서 예배드렸던 기억은 확실해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었고, 어떤 찬송을 부르든 성가대가 어떤 노래를 하든 그냥 듣는 것 부르는 것 모두가 다 은혜가 되었어요. 그때 중령 목사님이 삼사관학교 군목이셨는데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구절절 강단에서 내뱉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정말 그때 그 훈련소 시절에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온 남자 성도님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대위를 달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군목들 전체 육해공군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국군중앙교회에서 용산에 있는 거기서 수련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삼사관학교에서 만났던 그 중령 목사님이 대령이 되셔가지고 다시 오셨더라고요.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개예배인가 뭔가 예배를 하시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5년 전에 나에게 그렇게 눈물나게 설교를 잘하셨던 그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이 평생에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웬만하면 신학생이 목사가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눈물 흘리게 만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웠어요.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5년 만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저는 이제 팔자가 쫙 펴가지고 대의계급장을 달고 편안한 가운데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있나. 자, 여러분, 그분이 5년 만에 만났는데 설교 실력이 반토막 난 걸까요? 아니면 저의 간절함이 반토막 난 걸까요? 저의 간절함이. 그분은 그대로예요. 근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왜 바울이 열정적으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냥 지나간 도시로만 기억되어 있을까? 그냥 지나간 도시.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군인들이 도시를 지켜주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줄이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줄이야. 마음에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넉넉하다 보니까 그 어떤 간절함도 그 어떤 사모함도 없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두 도시에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들여 주시지 않아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그냥 두 도시는 지나간 도시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가지를 않기를 바라요. 암비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니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은혜의 블랙홀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말이 뭐죠? 지구의 중력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에요.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것을 블랙홀이라 그래요. 은혜의 깔때기. 결국에 우리가 사모함과 간절함이 은혜의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장면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연출하셔도 다 은혜가 돼요.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도 그것이 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저는 마태복음 11장을 오늘 읽으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자, 11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 마을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더냐. 그런데 차라리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22절, 내가 너에게로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차라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차라리 이것을 소돔에서 내가 행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유예요. 자,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고라시는 그 갈릴리 바다 서쪽에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서쪽에 하나는 서북쪽에 있는 반경 한 7, 8km 안에 다 들어있는 마을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던 곳이에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적은 보고 회개는 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셔서 차라리 이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아시잖아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소돔은 아시잖아요. 가장 죄악의 도시가 소돔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에 가서 내가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던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나. 나사렛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들르시고, 예수님이 태어나 자라셨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고, 예수님의 얼굴을 너무나 자주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만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 어떤 은혜도 다 갈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지 아니하고 기적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죄악의 도시 두로와 시돈, 소돔성에 내가 이것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정말 회개했을 텐데.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어디예요? 니느웨 아닙니까?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이방 나라의 도시예요. 이방 나라의 도시예요. 요나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내가 거기 왜 가야 됩니까? 근데 그 요나가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사흘을 돌아야 다 다닐 수 있는 도시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 반나절만 돌았을 뿐이에요. 근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났죠? 모든 왕과 심지어 종들과 하인들과 짐승들까지 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온전히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죄 많은 도시 니느웨는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데 나사렛 같은 동네, 베세다와 같은 동네, 고라신과 같은 동네, 가버나움 같은 동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다니시고 왕래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했던 그 동네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역설, 이 패러독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소리도 목사들이 제일 은혜 받기 힘들다. 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자극을 줘가지고는 딱딱하게 굳은 그 껍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교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면 분명히 물질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인가? 물질이 중심에 두면, 세상 권력이 중심에 있으면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은 사라지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으면, 주님이 내 시선에 가득하면 결국에 다른 세상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적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선을 주님께 초점 맞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내 안에서 이 결핍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시편 63편에 보면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긴 한데, 자, 시편 63편 마지막으로 찾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시편 63편 자, 거기 보면 다윗의 정말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와요. 자, 시편 6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뭘 찾아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 이건 육신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는 반드시 내 육체는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참,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2절에 내가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지는 않았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3편은 다윗이 언제 지은 시라고 거기다 기록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척박한 땅 한가운데 있을 때에, 물이 없어 황폐한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땅에 있을 때에,
그가 오히려 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름진 것을 구하지 않고 주를 찾았을 뿐인데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그럴수록 주님을 찾고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가람과 그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갔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기쁘고 우리가 내가 정말 평소에 정말로 흠모했던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 아닙니까? 배는 고프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 육신도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에서 뭔가 허전함이 있으면 먹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끼듯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적인 것을 얻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얻으면 내 육신의 배고픔과 가람이 오히려 잊혀지는 느낌을 우리가 갖듯이, 결국은 순서는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다.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다. 아멘. 내 영혼이 충족되는 것이 그게 먼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만큼 무엇에도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주의 은혜에 더 간절한 사람이 되자. 주의 은혜에 더 간절한 사람이 되자. 주님을 더 찾자. 주님을 더 앙망하자. 주님을 더 갈망하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가 성소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제가 내릴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분산실 수 없는 조명, 흠집낼 수 없는 권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세상의 그 어떤 조명보다도 더 찬란한 그 빛. 그것을 한번 보면 다른 것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 정상이죠.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나에게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나니 다른 것은 거기에 아직 될 것이 못 되더라.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얻으면 하찮은 것에는 내가 눈이 가지 않듯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면 저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 빛 가운데 봤던 것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저기 외할머니 집에 살 때 정말 그 추운 겨울날 그냥 구들방에서 정말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고 나면 새벽에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삼촌들이 아침에 일을 나가는데 그 추운 날씨에 일을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온돌방에서 그렇게 푹 찢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녹였기 때문에 바깥은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그곳도 당당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냉골에서 지난밤을 만약에 보냈다면 절대로 그날 아침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이사야가 스랍들 가운데서 성전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에 넣고 마음에 풍성하게 새기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를 현혹시킬 수 없고 나를 유혹할 수 없지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불충분하게 느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눈을 현혹하고 내 마음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소에서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면, 교회가 따뜻한 온돌방이 되면, 여기서 푹 찢으면 세상에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또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분명히 그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 17장 1절에 그냥 지나간 도시로 성경에 명명되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은혜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머물과 지나감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하면 은혜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도, 똑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고 가는 것이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